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 창원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면서 아침에 무악산도 보고 또 마산 앞바다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보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보는 눈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또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무신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요. 사실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주셨고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볼 때에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무신론자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 8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교류 문답 중에서 제14문에서 17문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내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14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류 문답 제14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시되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기의 의지에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의 협의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작정이라는 말의 뜻은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계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족한 계획이다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진행하고 싶지만 진행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는 섭리를 통해서. 창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것을 일컬어서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교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는 위로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창조와 섭리 교리는 또 작정 교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러죠?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과 창조와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라고 질문할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되면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속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게 되면 그 시점을 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보는데 그때가 되면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왜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셔야 했는지 왜 그런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탄식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종종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것을 묶는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이 두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길과 방법을 설정해 놓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갈 때에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말로 달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협박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패하죠. 패야 정신을 차립니다. 끌고 가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고집을 꺾으시죠. 우리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그냥 꺾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 교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문을 읽겠습니다. 제 15문입니다.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여세 동안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가 담겨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가 뭔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창조의 시간과 결과가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주체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기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처음 생길 그 자리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는지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창조의 기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무지한 인간이 그 창조의 기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계시하시는데, 이 계시가 우리의 궁금증, 또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창조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몇 살쯤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몇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잘생겼을까? 뭐 이런 어쩌면 인간의 어떤 교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지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6일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루라는 것이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루라는 것은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이 24시간인지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구의 역사가 50만 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6,000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6,000년이라는 그런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뭔가 싶겠지만, 이 논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꼭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예를 들어서 20살쯤으로 만들었다면 아담이 태어날 때 아담의 몸속에는 이미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구 나이를 1살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또는 지구 나이를 50만 년의 나이로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냐 또는 1만 년 전이냐, 그런 논쟁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결국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거기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원을 스스로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잘 알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다는 그 욕구의 결과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교리와 철저하게 반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진화론에서는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윤리가 나오고 그 윤리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에 맞는 윤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윤리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세상이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연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의미가 없고 저렇게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의 기원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윤리의 문제, 삶의 목적의 문제, 또 삶의 방향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존재라면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논쟁의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냐의 논쟁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남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여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목적과 계획에 따르는 질서가 있다면, 그리고 규칙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그 질서와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과 그 질서를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계시는 단순히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비창조를 주장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따라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들로부터 삶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창조를 주장하고 비창조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즐기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죠? PC방이죠? 그렇죠? 주성아 맞지? 너는 안 가지, 그지? 주성이는 안 가는 줄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동생들이 가지. 그치, 그지?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도 PC방을 드나들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원하여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PC방 가면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 하는데, 그 PC방에서 하는 게임들, 결국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자주 가는 이유는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좋아 보이니, 이게 우리를 유익되게 하니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결국 비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위에 있는 비창조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텔레비전의 어떤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문에는 창조의 방법에 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권세와 힘이 없다 그러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뭘 하다가 아이들 보고 야 이것 좀 해 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듣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씩 아이들과 다투는 문제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라는 그 말 속에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권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편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부모의 권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조금씩 그 부모의 말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 태풍이 불어오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했을 때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걸어왔습니다. 죽었던 그 몸에 피가 다시 돌고 생기가 돌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산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반드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공허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들은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들을, 그 책망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한다, 미국을 여행한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얼마를 가야 되죠?
보니까 이렇게 저 유럽 쪽 가는데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한 4시간쯤 걸리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 참 미미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큰 우주의 관점, 전 우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보셨을 건데, 지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먼지에 불과한 지구를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로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넓고 그 광대한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방대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크고 영화로운 분이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16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영들로 죽지 않게 거룩하게 지식이 탁월하게 권능이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특징은 영이고 죽지 않고 거룩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권능이 강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에 대한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천사이라면 하나님의 일꾼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사 이러면 요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중에 요정같이 귀여운 천사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천사가 가진 위엄, 그 위엄 앞에 사람이 언제나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천사에 대한 생각들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며 죽지 않는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대 풍조를 만들어가고 사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물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삶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를 하고 또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독신의 은사를 주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풍조와 또는 유행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딸 하나 일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우리가 호응하기도 하고 따랐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대요리문답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음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을 연기하는 것도 음란한 것이라고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혼인관계를 미루고 또 혼인관계를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런 풍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문화는 바로 이 창조에 근거한 문화입니다. 건강한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 자녀를 낳고, 그런 자녀들이 또 번성하여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건전한 문화로 이 세상에 퍼뜨려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생각을 하기는 하되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었더라면 자연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서너 명이 이렇게 둘러싸야만 되는 큰 정자나무인데, 그 정자나무에 영혐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절기가 되면 새끼줄을 두르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하는 이런 풍습이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나무에게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생사 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런 나무나 돌이나 또는 태양이나 달이나 심지어 소나 이런 짐승들에게까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문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 측면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런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치를 바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또 맹목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따진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을 과연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따져보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 때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셨던 그 만족과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